여러분 사실 엄청나게 살 떨리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이 만약에 진짜 마지막 때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지금 마지막 때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변화돼야 할까라는 그런 주제를 좀 오늘은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중 목사입니다. 교회와 마지막 때의 교회라는 주제로 저희가 계속 말씀 나누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큰 그림으로서의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인가? 이런 주제를 우리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변화돼야 할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좁혀가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3대 진리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구원, 교회,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이 신학적 주제가, 이 진리들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때그때 바뀌면 진리가 아니겠죠. 진리가 변한다는 거, 변해야 된다는 건 사실은 패러다임의 시프팅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적용하고 이해하고 진리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죠. 첫 번째, 구원론이 변해야 됩니다. 구원의 조건, 진리가 바뀐다는 건 절대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거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십자가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부정당하고 부인하도록 막 강요당하는 상황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요, 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앵무새같이 따라해갖고 구원받았다, 이런 게 아니죠. 이 로마서를 이해할 때 그 로마 문화권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들려가지고요,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너 예수님이 진짜 진리라고 믿어?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믿어? 그러면요, 그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막 목이 잘리기도 하고 엄청난 불이익이 오는데도 그 당시 사람들은요, 마음으로만 믿은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 몰리면 목숨을 걸고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13절의 그 말씀은요, 행위 구원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우리에게 온 이 믿음을 끝까지 사수하며 견뎌내고 통과하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면은 그냥 구원받는 이것에서 마지막 때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끝까지 주장하고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원론이 마치 그냥 은혜 생활 유지하고 예정되고 은혜 받으면 구원받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는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변해야 될 진리, 신학 또 하나가 있어요. 교회론입니다. 동일하게 교회라고 하는 신학적 진리는 변하지 않죠. 진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갖고 있는 교회의 정의, 신학적 정의는 안 바뀌어요. 근데 교회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운영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바뀝니다. 코로나19 이거 마지막 때 시뮬레이션이다, 혹은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 지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인류 역사상 전 지구적으로 멀쩡한 교회문들 문 닫고 지금 예배를 못 드려요. 이보다 더 극단적인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1세기가 끝세기고 처음이 나중이고 시작이 끝이고 알파가 오메가다, 이 예수님의 진리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문화권,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 정부였고요, 그 당시 사람들 세계관에는 로마가 지구 끝이었어요. 그러므로 로마라고 하는 세계 정부, 그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기독교의 핍박 속에서 살아남았던 교회, 그게 1세기 교회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사도적 교회입니다. 1세기 기독교를 통해 마지막 세기 기독교가 어떻게 승리하고 살아남을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 준비라고 무슨 2단 따라가고 뭐 어디 굴 파고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1세기의 교회로 회복돼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의 교회, 에베소서 2장 또 20절부터 22절의 교회, 만물 안에 흩어져 있는 교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연결되어 있는 코이노니아 교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성령의 유기적 코이노니아로 연결된 교회, 이런 이제 1세기적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요즘 막 흩어져서 유튜브로 예배하니까 식구끼리 예배드리니까 그게 가정교회다, 홈처치다 이런 말을 자꾸 써요. 가정과 여러분 가정교회는 다른 거예요. 사실 이 주제 굉장히 할 말이 많은 주제인데 이제 점진적으로 제가 풀어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세기 교회가 그냥 식구끼리 어쩔 수 없이 모여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써있죠. 부모와 형제가 가족과 가족이 배반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교회는 반드시 가족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가족은 반드시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냥 가정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걸 가정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있어야 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거대한 움직임에 신부로서의 하나인 신부된 교회, 양의 교회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그냥 가족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1세기 교회의 영성이 회복돼야 되고, 1세기 교회 문화가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1세기 교회 구조가 회복돼야만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형태의 교회, 이런 운영 방식, 존재 방식은 아닙니다. 준비되고 변화되어야 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종말론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저는 종말론이 바뀐 지 한 5년여 시간 구체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종말론은 판타지움이 아니고 그냥 재밌고 익사이팅하고 막 흥미진진한 무슨 성경 공부 내용이 아니에요. 앞으로 밀려오는 수많은 상황들, 수많은 이 급변하는 거, 뭘 택해야 될지, 어디에 서야 될지, 어디를 가야, 누굴 따라가야 될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계시록이 우리의 청사진이 돼야 되고, 타임 스케줄이 돼야 되고, 계시록을 통해서 또 성경의 약 150장 가까이 되는 이 묵시문학들,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한 청사진과 좌표,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공동체도 계시록 연구팀이 있어요. 다양한 신학적 배경을 가진 우리 목사님들이 디스커션하면서 정말 찾고, 그리고 이 시대와 분별하고 이러면서 청사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는 종말로는 지금 우리의 신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의 청사진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좌표가 돼야 되고요, 우리의 이제 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가 생지가 될지 사지가 될지를 이제는 이 계시록이라는 청사진과 이 지도, 이 나침판을 보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더듬고 찾아가면서 이제는 계시록이 그냥 먼 미래에 무슨 재밌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청사진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에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미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듣고 지켜야, 행해야 되는, 이제는 계시록이 그런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될 진리로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